어저께 우리가 얘기하기를 지금 때에 대해서 전체 약간 그림에 대해서 잠깐 훑어봤었고요. 저는 뭘 보고 싶냐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 밤까지 쭉 이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많은 부분 힘드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밤까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모인 사실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좀 계속 기도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다 피셨나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을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꼭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또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계속해서 나왔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한 시즌 동안은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이 마음만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아까 아모스 3장 3절에 읽은 것처럼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랑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살잖아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원튼 않든 그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데 그냥 계속 어떤 기도만 나오냐면 하나님 마음이 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 그 마음 영원토록 동행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게 하면서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힌트를 조금씩 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먼저는 제가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네팔을 선교차 이렇게 네팔을 갔었는데 네팔이 되게 이 산 지역이 있고 평 지역이 있는데 산 지역은요 되게 높아요. 히말라야 산이 물론 있고요. 일반 사람들 사는데도 백두산보다 해발이 높아요. 그 정도 돼요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 이제 언덕 위에 정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같이 교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 오셨다가 가셨나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 한국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묻혔다고 하는 무덤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산지에서. 그 무덤 앞에 갔는데 다름이 아니라 왜 그 자녀분들이 돌아가셨냐면 한국 선교사님들 이 산지다 보니까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자녀들이요 이 호흡이 산소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이 숨을 껄떡껄떡 대다 죽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자녀분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묻었는데, 무덤에 그 네팔에 그 산지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들을 잃었잖아요. 자녀들을 잃었는데 그분들의 그 선교사님들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저희 현지 교회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현지 교회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기쁨의 고백들을 계속 그 선교사님들이 하셨는데 계속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고 계속 기쁨의 고백들을 들으셨다 그래요.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같은 집안에 순교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성교사님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건너 들으신 분인데, 한국을 돌아가셔서 이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궁 여기 수술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자궁을 들어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보여졌었냐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조금 나눠주면 누구도 가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사랑해서 미약하지만 티끌만한 우리가 가서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우리가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경영에 방해만 될 뿐이죠.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이런 컴퓨터도 고장나면은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고쳐버리면 되는데, 아들내미 3달짜리가 달라붙어갖고 자기가 고치겠다 그러면 솔직히 고쳐지는 것만 따지면은 그때 싹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일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참여케 해주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이분의 목적이 이걸 고치는 것 자체에 있는 것보단 우리와 이 고침을 통하여서 그 아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초청해 주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길을 하나님 마음 티끌만큼 깨달아서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주님께 마음 기쁘게 해드리시겠다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이 성령님들이 겪게 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그 선교지 오지에서 잃게 되는, 순식간 하루에 잃게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알죠. 감사한 일이고, 순교자가 나온다는 거, 집안 가운데 자녀가 먼저 죽었다는 거 감사한 일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로서 이게 참 겪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성교사님, 사모님이 수술을 하셔서 그래서 드러냈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병 때문인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2번 다시 겪기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창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할 때, 마음을 알고 싶다고,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동행할 수 있는데 제발 마음을 달라 그랬을 때 또 이런저런 마음들을 나눠주시는데, 양화진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다 묻히셨던 양화진 무덤을 가는데, 이제 특이하게도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셨던 마음을 티끌만큼은 나눠주시는 거예요. 엄청 제가 눈물 펑펑 쏟았습니다. 양화진에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옛날에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조선시대 때였잖아요. 그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누구 하나 세계에서 주목하지도 않았고 그냥 버림받은 자 같고 고아 같고 과부 같던 이 민족,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여기에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려주시잖아요. 그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요, 이미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선교사 얘기들을 듣고 선교를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고
선교로 헌신해갖고 여기로 했는데 그 선교로 나오기까지 젊은 나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으셨더라고요. 10대 중반에 머리가 좀 좋으셨는지 이미 좋은 학교를 가갖고요. 그 당시 때는 또 영국 이런 때 부흥이 나던 때라 갖고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좋은 목회자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목회하고 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렸을 때 했던 그 서원을 붙잡고 이 중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올 때 주님 안에서 만난 자매 사모죠. 사모님 와이프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같이 중국 이제 그 해안 도시 쪽에 정착을 하는데 아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기를. 그런데 잠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중국 내륙을 다녀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다녀오고 예, 됐습니다. 다녀오고 이제 봤는데 그 임신해 있는 아내 그 당시 때 와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 말고요. 또 다른 미국 선교사의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한 거예요. 유산을. 여러분, 중국을 요즘 사람들이 가도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도 막 너무 위생적으로 참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때 중국은 좀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더 열악했었겠죠. 훨씬. 거기 주님 사랑해서 나왔고 이제 나온 그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마음 어떻게든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사랑에 반응하겠다고 그 타국 땅 중국에 와서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 미국 선교사님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걸 보고 토마스 선교사님 사모님도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혈을 하기 시작하고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애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해갖고 토마스 선교사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면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마음 그 티끌만큼 나오시는데 사랑에 반응해서 어떻게든 주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얻게 되는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저기서 결혼한 지 한 2년쯤 됐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생각하면 이제 상상도 못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근데 그 어려운 길 주님 따라서 가겠다고 갔더니 결국에 떨어지는 결과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절망의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시간 가운데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몇 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미국 상선을 타고 이 조선에 들어오는 걸. 그 당시 때만 해도 조선 들어오면은 이 쇄국정책이라고 잡아 죽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통역관 자격으로 와서 이걸 뿌리고 책, 성경 번역된 거 막 뿌리고 야소 믿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다가 결국에는 대동강명에서 목이 베이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어떤 마음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는지 티끌만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잃어버린 아내, 자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 이 조선 땅 우리들 보고요. 내 잃어버린 자녀들이다. 내 잃어버린 신부다라고 얘기했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들어오지 않고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매여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피를 흘리게 됐던 겁니다.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있죠. 몇 분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시죠? 아펜젤러 이 땅에 들어오셔서요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잠깐 이제 안식년 때 자신은 이 조선 땅에 남아 계시고 와이프 사모님과 자녀들이 다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돌아가 있던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여고생이 이 바다에 빠진 거를 구하다가 여고생을 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죽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요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펜젤러 딸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황을 하는데요 방황을 마치고 결국엔 그 둘의 삶을 어디다가 쏟아부었냐면 다시 조선 땅에 선교사로 그 자녀들이 들어와서
삶을 이렇게 갖다 바쳤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럼 그들이 오게 되는 그 마음을 잠깐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분들 이제 성사님들 옛날 기록들을 보면요, 엄청 냄새 심했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었으니까 냄새 엄청 심하고 막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이 성사님들이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에 이렇게 오잖아요. 이 땅에 오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막 양귀신 났다 그러고 맨날 이렇게 막 이거 문구멍이고 이거 뚫어갖고 막 쳐다보고 이랬대요. 그런데 그 아들 입장에서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아직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주님 사랑해서 이 민족 가운데 오고 싶다고 그 어린 나이에 같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와서 이 아버지와 함께 조선에 있을 때 생활하는 걸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 민족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 민족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아버지가 돌아다니고, 또 밤만 되면 그 열악한 냄새나는 그 집 거기 곳곳에서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지도 않는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그 쳐다보긴 하고, 어린 입장에서 그런 마음인데 자기 아빠가 다른 거 말고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여고생 한 명, 이 조선에 자기 그렇게 멸시하던 여고생 한 명 위해서 생명과 바꿨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아들이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상처에 충격에 방황을 하는데 결국에 이 아들, 이 남매가 와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우리를 위해 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동일하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아펜젤러에게 나누셨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그 자녀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방황을 끝마치고 그 아버지를 뒤따라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삶을 내어드렸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성교사님을 한번 나누면, 로제타 선교사님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제타 홀. 이분이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뉴욕 쪽에서 이제 조선을 품고 들어오려고 이제 의학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올라가는데, 이제 나중에 남편 되는 분을 만났어요. 홀 선교사님을. 이분이 이렇게 구애를 해서, 이분은 이제 이 여자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자기는 조선으로 마음을 정했으니까 다른 데 갈 수 없다. 그래서 홀로 먼저 이렇게 왔어요. 조선 땅에. 와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홀 선교사님도 뒤따라서 온 거예요. 조선 땅에. 그래서 있는데 같이 이제 와서 처음으로 서양 결혼을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서 했죠. 그 둘이서 로제타 선교사님과 홀 선교사님 같이, 로제타 홀이에요, 성이. 그래갖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근대에 만들어진 어떤 병원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초기적인 모양들 다 만들어주고, 또 남편분이 홀 선교사님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일본이랑 또 러시아랑 전쟁도 나고 청일 전쟁도 나고 이렇게 났었잖아요. 정확히 러일 전쟁인지 청일 전쟁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쟁 이후에 잠깐 피난했다가 이 사상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 나오니까, 이때 이 난리통에 있을 때 이 민족을 우리가 섬기면 이 닫혀있는 이 조선인들의 마음이 혹시 또 복음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분이 가서 그 현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의학적으로 섬겼습니다. 의사로서. 근데 그때 병을 얻어가지고요,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조선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로제타 선교사님도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을 잃은 거예요. 자녀 하나 있고 자녀를 뱃속에 두고 있을 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이 마찬가지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마음 시원하겠다고 이 땅 왔는데 남편은 죽고 자녀는 떨렁 하나 있고 뱃속에 있고 조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 본국으로. 그럼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선교사들 파송한 교회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홀 선교사님의 교회들을 보면 큰 뭐 대형 교회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이런 지역 교회예요. 지역 교회. 어려서부터 홀 선교사님 누군지 잘 그 동네 집사님들 어르신들 다 알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남편 죽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가서 그 남편이 죽은 남편의 그 모 교회를 가서 이걸 소식을 전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식 얼굴에 다 그 남편 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홀은 청년육관이에요. 이 어르신들 앞에서, 교회에서. 그 청년 얼굴 그대로 있고 죽었다는데, 그 죽음 때문에 교회가 선교도 겨우겨우 이렇게 농사 짓고 뭐하고 모은 돈들 차근차근 모아갖고 자기 같이 성장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조선 땅 갔다길래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 어떻게든 보내주고 이렇게 선교를 했던 그 교회인데 그 와이프가 데려와서 그 자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그 보고를 듣고 다 울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조선 땅을 품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또 로지터 선녀님이 다시 조선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요 자기 자녀가 죽어요. 또 이 풍토병 때문에 얼마 안 돼갖고 그러면서 아들이랑 그 꼬맹이 아들이랑 기도를 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숨 그래서 좀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민족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자기 자식들 가슴에 묶고 이렇게 막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우리 크리스마스 뭐 실 이런 거 있죠 뭐 결핵 이런 실 이런 것들 그 홀 성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이렇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 마음 때문에 와서 아무도 거울 또 보지 않는데 자기 삶을 기꺼이 바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천 명이나 됩니다. 몇천 명. 우리가 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는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들인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기꺼이 드렸던 그 미랄이 돼서 정말 성교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의 정말 삶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자식들 가슴에 묻어가고 또 땀과 그들을 보내는 그들이 직접 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모교회에서 정말 주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기도들 그 대가들 위에 이 민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이사야서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1절에 보니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다. 이 구속했던 얘기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거기서 빼냈다. 샀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해서 너를 빼냈고 넌 내 것이다. 넌 내가 값 지불하고 내가 샀다. 넌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절 대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데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그 대가들을 지불을 해서 어떤 대가들이었냐면 나라들을 정말 너를 사기 위해 내가 값으로 지불을 했고 생명들을 백성들을 너를 사기 위해 내가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지난 역사들 잠깐 보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는요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잠깐만 우리가 힌트를 보자면 주님께서 복음의 계시를 완성하셔서 주님이 직접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불하신 대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잠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친구로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이 선지자들 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 마음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다가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멸시하는 마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톱설려 죽던가 돌 맞아 죽던가 어떻게 죽던가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들 따라 살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소중한 자기 친구들이 그 대가들을 지불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갖고요 그 아들이 그 생명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다 대가 지불로 허비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만 해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권능은 분명히 나는데 이 능력 있으신 분이 하시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주로 작은 자를 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게 죽지 않으면 생명을 맺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던 대속물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제자들이. 그런데 이 권능의 주님께서 아무 힘 없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의 표징으로 죽으시고 수많은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 충격을 빠졌죠, 제자들이. 이게 지금 무슨 주인이란 말이냐, 이게. 분명히 나랑 다닐 때는 권능이 있었고, 귀신도 이 만물들 벌벌 떨고 거기 순종했는데, 이 전능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이 갑자기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벌거벗어갖고 못 박히고 끔찍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그리고 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시죠.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과 전혀 다른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직접 얘기하시고 직접 삶으로 보이셨던 정말 생명값을 지불해 주는 것,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네 민족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생명값을 지불했던 그 대가들이 대체 어떠한 사랑인지,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십자가가 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이 미랄을 이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게 대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어떠한 것도 이 제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이 사랑에 붙잡혀갖고요,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살게 원하는 마음으로 들을 끼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생명단 그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요, 계속해서 이것들을 하는데, 어제도 잠깐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냥 대충 지식만 딸랑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것들이 전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를 계속 더하고 수많은 이 복음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 마음 따라서 자기가 기꺼이 미랄되어서 또 다른 그 가치에 대해주는 이 값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대가들을 지불하며 점점점 존귀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들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순교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계속해서 복음은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전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전해져서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 삶만 보더라도요, 혹시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까지 그 옆에서 그렇게 주님 마음 따라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 눈물로 그렇게 섬겨주고 땀 흘리고 재정까지도 동원하고 모든 걸 다 지불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했던 수많은 대가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면 그게 주님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값어치는 존귀함을 더하며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티끌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사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서 10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못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그분 자체가 온 우주의 가장 우선된 최종 권위인 질서 그 자체, 법 자체 말씀이십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변개할 수가 없는데, 자 10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다의 사랑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를 악용해 먹을 때입니다. 항상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온갖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남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뭐 하냐면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잠깐 자기 몸뚱아리 잠깐 어려워지니까 우상 잠깐 버리고 막 완전 여우처럼 이스라엘 그 여우 같은 마누라 막 바람 막 피면서, 실제로 얘기하면 막 피면서 남편이 막 화가 나면 와갖고 막 용서해달라고, 나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아주 여우 같은 요 이스라엘, 맨날 그럴 때예요. 사사기 때 보시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노릇 격동하면 남편으로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심령이 난도질 당해갖고
일단 손이 들어가서 다른 민족이 오는 모양으로 이게 딱 벌어지면 잠깐 우상 버리고 마음은 그대로 있고 잠깐 우상만 버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나머지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계속 반복됐던 때입니다. 이때 10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변개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신대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구원 안 하신다면 구원 안 하시는 거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보십시오. 15절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그 여호짓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또 우상 버리고 잠깐 막 이렇게 봐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시면 내가 다시는 마음이 너무 얼마나 괴로우시면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짓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냥 내 생명 다해 사는 결정 이것들 내가 어떻게 할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의 모양이죠. 이 쳐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의 아들, 장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노를 격동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또 선택받았다고 그래갖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놀리고 그랬나 봐요. 주신 성분 때문에. 그래갖고는 입다가 삐졌는지 자기 동네에 안 살고 딴 데에 살고 있었습니다. 딴 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입다 외에는. 뭐 골모대장쯤은 됐나 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리더십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입다한테 이렇게 해요. 네가 이번 우리 암몬 자손과 전쟁하는 거 한 번만 우리를 통솔해줘서 이 전쟁 치러주면 우리가 너 지도자로 여겨줄게. 머리로 여겨줄게. 그랬더니 입다도 이 전쟁에 왜 참여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있고 뭐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지껏 쌓인 게 있잖아요. 울분이. 이것들이 나 맨날 무시했는데 너 진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 지도자로 세워줄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워줄 거다. 해줘라. 그래갖고 아멘에서 입다도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민족 신이잖아요. 이들의 신이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11장 29절. (11장 29절)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29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처음에 뭐합니까? 예언합니다. 그분 말씀 자체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대요. 그랬더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29절 30절을 쉽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 길르앗 뭐 미스베를 지나고 여길 지나고 이렇게 암몬 자손 나아갈 때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해서 언젠지 뭐 어디를 지나갈 때 다 빼고 딱 보면 임해서 성원했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원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보통 예언할 때 우리가 자기가 이 체험한 지혜를 나누는 것과 정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대언하는 것과는. 대언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입다가 성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또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서원을 하는데 서원 내용이 뭐냐? 입다가 좀 알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는 워낙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고 막 알아서 이렇게 하는 데라 갖고 헷갈립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죠. 사람이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인도하시냐가 보는 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사람이 뭘 행동 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또 여기 보면 간간히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성령이 행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이 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분명히 이 전에 하나님이 등장 안 하십니다. 입다 전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성령으로 딱 오셔갖고 입다라가 여기를 지날 때 서원케 하십니다. 서원. 그래서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는데 성령케 하시는 서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전쟁에 나가는데 보십시오.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이 암몬 자손을 첫 무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났습니다. 왜? 아유, 이번에는 주님께서 또 유별나게 다시는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래갖고 속으로 조금 약간 좀 쫄긴 쫄았는데 거봐, 우리 사랑해. 우리 사랑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들어줘. 이래갖고 신나갖고 이겨갖고 막 기뻐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입다도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같이 올 때. 돌아오는데 놀랍게 서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주 앞에 서원한 것. 입다도 신나서 다 같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맞으러 나오냐? 입다를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자기 아버지 이겼다고 신나고 아버지 맞으러 온 거예요. 그때 입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입다가 이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찬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지금 입다가 이 옷을 찢고 막 슬퍼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까지 통곡하고 막 슬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입다는 자기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대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대가가 어떤 대가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 얘가 대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르죠. 웃고 떨고 나치는데 이 입다는요, 이 앞에서 가슴을 찢고 난리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이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딸내미가 아빠 나도 살고 싶어요 말했으면 입다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아비니까. 그래도 딸내미가 이럽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으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37절부터 갑자기 입다를 입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비라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입다를 아비라고 기록해요.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2달 동안 나 좀 슬퍼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세요. 39절.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뭐랄까 39절에 보면 입다가 딸을 어떻게 했대요? 입다가 딸을 서원한 대로 하면 서원을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소리야, 안 드렸다는 소리예요? 드렸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갖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고 눈물이 막 터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하시고 수많은 그 죄에 대한 그 정하신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죄악이 그대로 처벌받고 심판마다 마땅한데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변개할 수 없으신 주님께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아들이 그 말에 대해 죽음으로 그 대가를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다시 말을 변개할 수 없는 이분께서 이 말에 대해서 승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마치 예수님의 대가가 필요하듯 이 딸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단은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승리들, 이 죄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실지 실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만 갔지만 입단은 실제 드리고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보고 제가 같이 묵상하는 분들과 이걸 처음 봤을 때 나눴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입다가 지금 이래갖고 진짜 번제를 드렸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번복할 수 있는 위대한 대가로 치러진 거라는 걸 나눴는데, 이걸 듣고요 이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말이 되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바치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더 강력하게 하는 마음이 보여준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실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이 승리를 누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와닿건 안 와닿건 주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님 앞에 죄사함과 주님을 주님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잠깐 봐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계속 지불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주님 앞에 이런 대가를, 이런 어마어마한 존귀함을 받고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요, 잘난 것이 있을 때나 뛰어난 것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저 동방의 구석배기에 있는 버린 과부와 같던, 고아와 같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수많은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오후부터 이 나라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우리 민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주님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 또는 이 성경의 이 믿음의 선배들, 이분들에게 심령을 막 헤아리게 해주면서 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정말로 내 마음 알기 원하냐? 이들이 주님 사랑에서 가는 길에 일어났던 열매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한테 기도하기를 어떤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내 마음 알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내 마음을 티끌만큼 내가 그들에게 나눴다. 그들이 너 이런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너 정말 내 마음 원하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은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사랑한 신부가 돼서 또 다른 미랄로 썩어가는 이 지난 역사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감히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의 그 도전을 듣고, 이 믿음의 선배들,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대가가 쳐져, 난 주님 마음 알고 싶어요, 난 주님 사랑하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니까 주님은 어떻게 따르고 싶어요 했던 그 기도 위에 주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눠주신 그 일을 하셨다는 걸 보고 엄청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었지만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혹시 내 지금 당장 있는 우리 가족,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생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내가 혹시나 가정이 생기면 내 와이프나
아니, 근데 자식놈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대충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되게 두렵더라고요. 결국에는 주님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같이 나눠가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려고 듣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 있을지라는 주님 마음 알기 원하고, 주님 마음 따라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 다른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요,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 믿으시죠? 주님께서 그 마음 나누시기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게 우리의 태어난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하고 가까운데 단순히 내가 있는 거 몇 가지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면 또 어떤 대가 치렀자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헤아리고 싶습니다. 그 주님 사랑에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사랑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민족 가운데요, 그리고 저녁에 확인하고 있지만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4시 반에 시작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정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우리 주님, 또 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개인을 주님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대가들,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민족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좀 감사하며 그 마음을 새기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잠히 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대가들을 지불하시고 보물로 여기시고 사시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보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주님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나가십시다. 각자의 목소리, 각자의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좀 이따가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4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를 지옥 가야 되는 놈을 하나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값을 치러주고 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